참 오래간만에 빌립보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죠? 할수록 2년 만에 돌아왔네. 그래서 아마 2장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뭔가, 도대체 2장에서 뭘 다루고 있지? 벌써 다 까먹으셨을 줄 알고 잠깐 정리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2장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교회를 화목한 연합체로 세우자. 이게 바로 2장에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럼 2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자기의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을 더 돌보는 그런 성도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그렇게 주제를 빵 던져놓고 이제 바울은 그 뒤에서 그렇게 살아가신 분 한 분과,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이제 얘기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2장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게 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누굽니까?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케 하시고 또 믿는 자 모두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순종을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이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깊은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등장해서 너희들이 화목을 이루는 일이라면, 너희 교회가 정말 잘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이라면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4절까지는 누가 나옵니까? 디모데가 나옵니다. 바울이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 디모데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도전받은 바가 있어요. 자, 오늘은 누구를 보느냐?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공식적으로 두 가지의 소명이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선교 헌금을 좀 가져다 달라.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이제 맡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어요. 두 번째 그가 맡은 소명은 무엇인가? 그제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케어하는, 그가 매일매일 아니면 간간히 필요한 것들을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그가 맡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다 올 수 없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대표로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이제 온 것이에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이제 디모데가 아니죠.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했던 소명도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공식적인 소명은 아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감당했던 세 번째 소명.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도록 그렇게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아주 빌립보 교회에 충성된 종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정말 열심으로 인바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바울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부담을 가지고 그 부담,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 에바브로디도의 보고에 의해서 이제 그 부담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그 세 가지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이 25절부터 30절 사이에서 많이 아주 풍성하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라, 형제라. 그리고 그 원문에 보면 fellow worker라. 무슨 얘기입니까? 동역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우라. 이 군사라는 표현보다는 함께 군사라. 그러니까 전우라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전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무엇입니까? 피부치와 같다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형제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형제입니까? 아멘. 형제만 됩니까? 자, 제가 원했던 답이에요. 우리는 바로 형제와 자매인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 에바브로디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역자라. 동역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당장 맡겨도 될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신실한 사람이야. 충성된 사람이야. 그의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전우라. 전우는 뭐예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함께 싸우며 달려가는 그런 군사들이다라는 얘기죠. 뭐예요? 생명까지도 함께하며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그런 전우라고 지금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 놀라운 칭찬 아닙니까?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그런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라, 동역자라, 전우라. 또 이제 27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계시다는 거예요. 저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됐어요. 치료가 안 될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를 구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기도했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지극히 불쌍히 여기는 사람.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그 병에서 치유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대단한 칭찬이죠. 자, 세 번째, 이제 어느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칭찬이 이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맞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오면 모두가 기뻐하라. 모든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기쁨으로 맞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를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을 너희들이 존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돌아가는 것이에요. 소명 가운데 한 가지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입니까? 이제는 바울을 케어하는 그 일을 다 놓고 이제 자기의 교회로 돌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수근수근할 수도 있어요. 야, 뭐 갈 때는 의기양양해서 가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와? 병은 무슨 병? 고향을 그리다가 향수병에 걸렸었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지켜보는 에바브로디도는 그렇지 않아. 그런 정말 너희들의 존귀함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그는 정말 너희들이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환영해야 할 그런 사람이야 라고 바울은 그 오해의 여지를 여지없이 깨트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를 정말 보내면서 정말 그 자신의 마음을 다 담아서 편지에 그렇게 써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에요. 칭찬하는 모습. 그러면 에바브로디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의 이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일까? 아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발견할 때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에바브로디도의 그 충성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쭉 보세요.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에바브로디를 이런 사람으로 제가 정의하게 됐어요. 자기의 유익보다는 이웃과 성도들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제자.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남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유일한 이유였다는 것이죠. 즉 2장 4절에 나와 있는 자기의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을 더 돌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부합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에요. 30절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교 헌금은 거뒀어요. 하지만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달려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꾸짖음이 아니라 그들의 실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들의 그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다 올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알고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나에게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가운데 죽기에 이르러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 이 표현은 원래 그 당시 도박용어였습니다. 도박용어. 그때는 아마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아마 도박을 한 것 같은데 그 던져지는 주사위에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거는 것을 뜻할 때 이 동사를 씁니다.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즘 도박용으로 하면 all in. 아시는 분도 있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all in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랬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사위에 자기의 생명을 다 걸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 걸었습니다. 바울을 섬기는 일,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 걸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갔던 에바브로디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칭찬하실만 해요.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의 남을 위한 헌신의 삶은 26절, 27절, 28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벗어났어요. 그러고 난 후에 그는 또 병에 걸립니다. 그건 진짜 병은 아니고요. 마음에 이제 고향을 그리는 그런 병이 생겨났어요. 갈망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26절을 읽어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 때문입니까?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을 끓일까? 내가 가서 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의 염려함을 좀 다 이제 없애야 할 텐데 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서 생겨난 갈망이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 그런 갈망을 가지고도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자기의 마음을 잘 비추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바울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가야 한다고 그럽니다. 라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내가 보낸다. 내가 보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마 에바브로디도는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아마 곁을 지키고 케어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다음 사람이 왔을 때 내 소식을 전해주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기에 이르러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일,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케어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을 30절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못해서 이제 바울이 보내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해보니 이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고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판단이에요.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를 보냄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들을 이제 위로해야 되겠다. 바울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30절을 봐도 26절, 7절, 8절의 말씀을 봐도 아니에요. 다 남을 위한 삶이에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를 신뢰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한다. 나는 이 종을 내가 사랑한다. 나는 이 종을 칭찬하길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현대 교회에 비교해서 화목한 모습으로, 연합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이렇게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후 249년 데시우스라는 황제가 이제 로마의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데시우스가 즉위하고 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더 체계적이고 더 조직적으로 바뀌고 맙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더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 기독교를 색출하는 목적이 배교였어요. 배교. 배만 안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너희들이 배신하면,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얘기하면 너희들 괜찮아. 풀어주겠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어. 이런 정책을 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아니, 빤히 있는 것이에요. 내가 벗어날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2년 후, 이제 주 251년, 이제 로마 제국 전체 패스트가 돌기 시작합니다. 흑사병이라고 하죠. 패스트가 돌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거리마다에 시체들이 쌓여갔고요. 그리고 병에 징후가 있는 사람들 냉정하게 다 거리에 버려버리고 맙니다. 귀족들과 정치가들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병이 없는 곳을 찾아서 돈을 싸들고 도망갑니다. 사태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맙니다. 그때 주교였던 키프리안이 일어나서 교회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도울 사람은 우리뿐입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주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시고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 키프레 안의 설교에 이제 성도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거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매캐한 흑사병에 그 전염인자들이 떠돌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목숨을 내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거리에 나가서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 그 병자들을 이제 거두어서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이교도든 상관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면 다 거두어서 이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 이런 이름이 붙게 됩니다. 파라볼라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30절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동사, 이건 동사로 써 있는데요. 그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파라볼라노이. 이 위대한 명칭이 이제 그리스천들에게 이제 붙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보고 자기의 목숨도 내놓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케어하는 그 사랑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전도를 강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쓰여진 그 데시우스 황제 때 쓰여진 글들을 보면 전도에 대한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지 못했지만, 전도도 강조하지 못했지만, 파라볼라노이, 죽음을 무릅쓴 자들의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더 부흥해 가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기적이 그때 일어난 것이에요. 저는 우리 두라노 성도님들이 파라볼라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왜? 두려우세요? 흑사병이 있는 곳으로 내쳐줄까 봐. 그래요. 정말 죽음을 무릅쓴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사랑을 전해야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을 들춰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이 사회를 향해서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큰 힘이라는 권력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로 나오게 길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2012년 우리 성도님들은 다 파라볼라노이,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들,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명칭을 다 얻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교회로 나오게 하는데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